할렐루야. 11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또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또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토록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그분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성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또 주변 문이 불탔다는 것은 주변 나라의 조롱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금이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느헤미야는 그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왕 앞에서조차 그 얼굴에 그 근심빛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지를 물어봅니다. 당시에 이 왕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보였다는 것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큰일 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2절 끝에 크게 두려워하며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왕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 왕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왕 앞에서 적어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심경이 거슬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가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숨길 수 없었던 것은 이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모습, 그것도 심지어 왕 앞에서 감출 수 없이 정말 심하게 근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또 명예가 조롱을 받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가릴 수 없는 근심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근심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바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되돌리고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민, 이런 고민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4절에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물음에도 그는 곧장 이렇게 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곧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시작과 끝을,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뜻과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금식하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일을 하고 나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미 죽어 있었고 또 장차 완전히 죽을 사람이었죠. 그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묵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 원하는 바를 말을 합니다. 5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먼저는 자신이 유다 땅으로 가서 성전이 아니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신뢰하는 신하가 구하는 것이니 들어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왕이 조서를 내려주셔서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내가 받아가게 해주시고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어서 내가 유다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신뢰받는 신하라고는 하나 그의 요청이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왕은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줍니다. 8절 끝부분을 보시면 과해 보이는 느헤미야의 요청에도 왕이 허락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왕에게 신뢰받는 신하여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왕이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많아 보이고 과해 보이는 이 요구에 선뜻 응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손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했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확신이 든다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요소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성벽과 성문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마친 뒤에 유다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또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기간이 마치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잘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가 그 일을 담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할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백성들에게 말하자 백성들은 모두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할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일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며 진심으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며 지혜를 달라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에게 함께할 공동체를 주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로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잘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정말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이 하루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로도 쓸 수 있지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에도 참여하는 그러한 하루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이루는 그러한 하루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확신했다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루가 정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또 찾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